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기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편해지면 뻔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좀 어떠세요? 조금 센스가 좀 있어 보이죠? 예. 3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이 제목 때문에.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단 반응이 좀 없긴 한데. 네. 네. 제가 SNS에서 퀴즈 하나를 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화면을 보여주시죠. 네, 한자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의 한자일까요? 네, 사자성어 같죠? 네, 읽으면 어떻게 되죠? 목남여목 이렇게 됩니다. 저도 한문은 까막눈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자성어가 아니라 한 글자의 한자입니다. 무슨 글자냐면 뻔할 뻔 이래요. 이해를 못 하시네요. 일부 때는 웃으시던데. 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 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할 뻔자라는 거예요. 해석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숲을 사이로 남녀가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어찌 뻔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 그런 뜻인 겁니다. 제가 이 유머 같지 않은 유머를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세상은 남녀가 숲을 사이로 들어가면 뻔할 뻔이라고 말하지만 성도인 남녀가 이 숲을 사이로 들어가면 뻔할 뻔은 되면 안 되겠다. 성도는 달라야 된다. 뻔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짝기도 짝이 되어야 된다. 남녀가 숲을 사이에 들어가서 손을 서로 잡고 뭘 하는 거예요? 짝기도를 하는 거예요. 뻔할 뻔이 되면 안 되고 짝기도 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뻔하다는 소리 듣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 다르겠어? 뻔하지. 다른 사람처럼 뭐 불법을 안 지르겠어? 뻔하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복수할 거야? 뻔하지.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 부릴 거야? 뻔하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뻔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모욕입니다. 그걸 모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뻔한 삶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뻔한 인생이 아니라 구별되어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두 번째 표적의 무대도 첫 번째 표적의 무대와 같은 이 가나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 가버나움에서 34km 정도 떨어진 가나에까지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 간청을 예수님이 들어주시죠. 결국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낫게 됩니다. 52절과 5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다른 기적들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기적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즘 우리가 쓰는 흔한 말로 하면 나머지의 기적들은 다 대면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가까운 거리의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번째의 기적만큼은 비대면 기적이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신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 실황을 1, 2부 합쳐서 이렇게 개수를 해보면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라이브로 실황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비대면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음을 고치셨던, 죽을 병을 고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가정에서 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 대면 예배와 이 비대면 예배는 그 예배의 어떤 이 자극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를 화면으로만 보다가 직접 교회에 나와서 실제로 처음 보는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니, 웃지만 마시고요. 말씀을 해보십시오. 네.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대면 예배가 훨씬 체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도 실제로 볼 때와 화면으로 볼 때가 다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가정에서 화면으로, 게다가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또 그 가정에서도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충만하신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좀 대면 예배로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라면서요. 이제 위드 처치. 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두 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목이 메네요. 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나에 계시는데 34km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서 사는 이 병든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죠. 이 사건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은 단순한 미라클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두 번째 표적이 안내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 걸까요?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을 이 두 번째 표적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소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조물에 다 깃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다들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세요? 속으로는 안 믿어줘도 또 아니라 그러면 또 믿음 없다 그럴 거니까 또 말씀을 못 하시겠죠. 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현대의 과학과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빌려주셔서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구약시대에는 병이 들면 무조건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치유를 받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의학이 발달해서 의사들의 손을 통해서 고침을 받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최근까지도 그랬잖아요. 질병의 치유를 어떤 신의 영역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집안에 누구를 불러서 막 구슬하죠? 막 무당을 불러서 막 이러면서 구슬을 하기도 하고, 무딘 날에 막 올라가가지고 작두를 탄다고, 비지도 않는데 올라가서 뭐 그런 일들을 하곤 했잖아요. 무당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예전에 그 미스테리 특공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세요? 미스테리 특공대.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무당 접신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인터뷰하고 뭐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파헤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MC가 김용만 씨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세바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종영된 미스테리 특공대의 뒷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물귀신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한 무속인이 갑자기 이 강물에 뛰어 들어가서 넘어지더니 막 접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몸을 막 부르르 떨고 접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서 그 무속인을 건져냈더니 처음에는 막 울더래요. 항상 이렇게 접신한 사람들은 그냥 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무속인이 막 울면서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라 그러면서 필승! 전 군인입니다. 네. 휴가 나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김용만 씨가 자세히 보니까 이 필승이라는 경내 구호가 해군의 경내 구호인 거예요. 해군. 네. 해군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용만 씨가 또 본인이 해군에서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 구호를 잘 아는데 정말로 해군이 맞냐고, 혹시 육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정말 해군이 맞다고 또 큰 소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용만 씨가 못 믿어가지고 군가를 하나 불러달라 그랬대요. 군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해군 귀신이 씌인 그 무속인이 이런 군가를 불렀대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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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지구는 둥그니. 군가가 아니고 이거 동요입니다. 동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여러분 혹시라도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절대로 무속인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가보신 분 계시죠? 동요를 군가처럼 부르는 점쟁이가 점을 맞출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차라리 돈만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데 가십니까? 차라리 맛있는 거 사드시고 옷 사 입으세요. 그게 훨씬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현대사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던 일을 이제 과학과 의학이 하고 있잖아요. 질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 너무나 많고, 원인을 모르는 질병도 너무나 많고, 정확한 치료법이 없는 질병도 많죠. 저는 예상하기를 아마도 가면 갈수록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는 희귀병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의사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생명의 주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학을 발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학의 한계를 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학과 과학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때에 분명히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알려지지 않은 질병도, 적절한 처방을 알 수 없는 그 질병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소부재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무소부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현실 세계에서 제한된 무소부재를 경험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빌려주신 딱 그만큼만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울산에 있지만 실시간으로 서울에서 비 오는 장면을 볼 수도 있고요. 나는 한국에서 여름비를 맞고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 여름눈이 내리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도 있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이런 세상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없어졌잖아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까발려지는 세상에 살고 있죠. 보안 등급이 높은 아이디 카드 하나만 있으면 CCTV를 통해서 나의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능력으로 인간도 무소부재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기술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무소부재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해지면 안 된다. 설교의 제목처럼 편해지면
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죄를 질까요? 지금 여기에 내가 죄를 짓는 현장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네. 뻔하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거부하고 죄를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죄의 당사자들밖에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포효하며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다면 그토록 훌륭한 요셉도 다른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뻔한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도도한 척 하더니 뭐 너라고 뵐 수 있겠어? 노예놈들이 다 뻔하지 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십시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항상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계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진짜로 믿는다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높은 직분을 갖는 것입니까? 직분에 높고 낮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가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성숙입니다. 복수해도 괜찮은 상황이어서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욕을 할 수 있고 욕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뒷담화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모욕 줄 수 있지만 모욕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편해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 편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를 다 분출하면 편하죠. 그러나 편해지면 성도로서 뻔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불편해지면 뻔해지지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요셉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불편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두 번째 표적과 같은 이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47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4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정치적인 지위로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 34km나 되는 거리를 가서 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헤롯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할 수 있을 만큼 고위직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의 관례를 무시한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예수님께 지금 몸을 굽힌 것입니다. 오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가지 않고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갔어요. 34km나 갔습니다. 그리고 그 34km는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이 가나안보다 해발이 약 200m 정도 낮은 지역이거든요. 계속 오르막길을 34km를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반대의 내용이 있는데요.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명령권자가 지금 명령을 오히려 듣고 있습니다.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라가라 할 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권자가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2절과 5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령권자가 오히려 명령을 받았더니 기적이 임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한 일이죠. 이 신하는 헤롯이라는 한 사람의 명령만 들으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명령을 받는 것보다 명령을 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주로 이제 지시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저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성도님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지시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김성민 목사가 저에게 지시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김성민이나 김승민이나 그 이름이 그 이름인데 목사님도 좀 지시를 받으시죠. 어차피 성도님들은 사투리가 심해서 승하고 성을 구별도 못합니다. 발음도 못하고요. 제 지시를 좀 받으세요. 그런다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이 자식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불편하죠.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왕의 신하가 그 불편을 감수한 거예요. 그 불편을 감수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편하게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오라고 청했다면 아들은 죽었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말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예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왕의 신하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했고 결국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땀에 비례합니다. 땀을 많이 흘릴수록 기적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노력이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노력 없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삶은 편한 삶이죠. 그러나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삶은 뻔한 삶입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은 불편한 삶입니다.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그 노력이 기적의 촉매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어렵고 힘들지 않은 지점까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시죠? 어렵고 힘들지 않은 딱 그 지점까지만, 난 여기까지만 예수님께 순종할 거야. 그래서 그 밖으로는 절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훤히 보이는 길가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적은 시내에서 34km 정도 떨어진 인적이 드문 촌동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편을 감수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불편을 감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렸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불편을 감수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십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좋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불편을 감수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죠?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절박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절박하면 극각 불편 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있으세요? 그냥 입으로만 절박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면 그래 너 절박하구나, 하나님이 속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절박하면요 안 하던 일을 하게 돼요. 정말 절박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내 자식이 살 수 있다면 뭔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내 자리가 중요하다고요? 내 체면이 중요하다고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요?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을 얼마나 절박하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는 하는데 그냥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 절박함이 생기겠어요?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빤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고요,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돼요. 질병이 낫고 관계가 회복되고 결핍이 해소되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야 되고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불편하셔야 됩니다.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뻔한 인생이 아니라 기적이 임하는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 절박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절박함.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절박함. 누가 그렇게 절박한 신앙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진심 어린 고백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 수많은 성도들이 얘기하지만 진짜 절박하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알아서들 하시겠지.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장로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교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하여 기도로 동역하고 있는가? 참여함으로 동역하고 있는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메마르게 사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임재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간절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